계속해서 솔로몬의 유언입니다. 유언인데 어제는 좀 멋있는 유언 했잖아요. 하나님 뒤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탁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네 삶의 뒤로 놔두지 말고 앞에다 모시고 살아라 남기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는 한마디로 말씀 콕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뒤에다가 따라오게 하지 말고 네가 앞에다가 딱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그 내용인데요. 오늘 유언은 조금 아주 차갑습니다. 차갑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뭐랄죠, 뒤끝이 있나 할 정도로 좀 뒤끝 있는 유언을 남기는데요. 한마디로 죽여라입니다. 죽여라. 네가 왕이 되면 절대 그 두 명은 놔두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죽여라라고는 차마 못하게 써서 제거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는 하나님 다 앞에 모시고 살아라 였으면 오늘은 죽여라. 놔두면 너한테 큰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이니까 죽여라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요압 죽여라입니다. 요압.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쭉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을 묻혔고, 6절에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예 어디로 내려간다고 합니까?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그 지옥에 내려가는 것도 백발이라는 것은 뭐예요? 늙었었을 때 평안하게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네가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요압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설교 나눌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압은 용맹한 장군입니다. 진짜 장군이고요. 요압이 아니었으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요압이 아니었으면 그 많은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용감한 장군입니다. 군대를 거머쥐고 있고요.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이었을 때 국방장관이었고 다윗의 평생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평생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을 자기 때는 죽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다윗의 아킬레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아이고 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이러니까 다윗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한 번의 동침이 임신이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를 우리야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이제 다 품는 것처럼 하려고 우리야를 처음에는 이제 막 품고 해가지고, 우리야가 잠시 전쟁터에 왔다가 자기 부인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가졌다 하면 끝나는 건데, 이 우리야가 지금은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집에 가서 잠을 자겠냐고. 이 우리야가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거든요. 그래서 전장에서 불러 들여가지고 술을 먹이고 집에서 편안하게 자라 해가지고, 우리야가 그날 그냥 밧세바가 잠들었으면 그 애가 깜짝같이 누구 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야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야가 잠을 안 자니까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야를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가서 우리야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편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야를 전쟁에 가장 싸움이 치열한 전쟁에 보내서 죽이게 한 그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장군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 그러니까 다윗의 아킬레스가 자기의 비밀을 알고도 있고, 그러니까 요압이 이 다윗 같은 평생 아픔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을 때 대표적으로 그 요압 다 오늘 못 보지만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아들은 죽이지 마라 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했는지 아시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내 자식이 뭐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대로 내 자식인데, 그래서 요압에게 크게 부탁하거든요. 절대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냥 살려두라. 잡아오라 그랬는데 그냥 탁 죽여. 요압이 진짜 다윗의 오른팔이고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마음을 헤아리고 살려와야죠. 근데 그냥 죽입니다. 이러니까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평생 그 요압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때는 끝났지만 자기 어린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뒤에서 섭정을 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군사 정권이 되고 왕은 허수아비가 되고, 이제 그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보통 때는 마음을 같이 하다가 결정적일 때는 자기 뜻대로 하고 하는 형이 바로 요압 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제거하라 이렇게 했고요. 또 한 명을 또 죽이라고 합니다. 8절 보면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지금 너하고 같이 이제 우리 이 나라에 있는데,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는데,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이제 압살롬 반란을 다 평정하고 돌아올 때 그때 막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때 다윗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살려두는데, 너는 죽여라고 합니다. 너는 죽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가 죄 없다 하지 마라 입니다. 이 시므이가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죠. 베냐민 사람인데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그렇게 죽고, 다윗이 죽인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지파입니다. 그 지파인데 다윗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막 일으키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깨끗하지만 머리가 다 옛날에는 길지 않습니까? 깎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막 풀어뜨려가지고 맨발로 막 도망가는데 따라다니면서 저주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을 하고 흙먼지를 막 던지면서 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돌아올 때는 막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너를 살려두겠다 했는데, 너는 죽여라. 너 때는 놔두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뒤끝이 꽤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인데요.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질서를 잡고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목회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두는 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없지만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막 그런 분도 있거든요. 막 어지럽히고 자기 사람 막 만들고 교회 폐를 만들고 막 그러면서 목회자 힘들게 하고 교인들 마음을 막 분열시키고 이런 거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걸 그냥 놔둔다는 게 사랑인지, 물론 기도는 계속하지만 무관심인지 참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균형,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왕의 자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바른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너무 공권력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지금 경찰이 공권력을 잃어버리고 학교 선생님이 이 교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애가 선생님을 때리고, 선생님이 애 조금만 뭐 혼내면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막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공권력을 상실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교권을 잃어버리고, 목회자는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 이럴 때 다 이 사회는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가질 때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이 나이가 어린데 그걸 그냥 놔두면 이 나라는 전부 다 사분오열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두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린 솔로몬을 향한 염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 나라입니다. 나라.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좀 적용하는 걸로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요압을 생각하면서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사람인가. 요즘에는 열심히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교인들은 길에 있는 돌처럼 많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야, 그분 교회는 열심히 하는 성도가 돌처럼 많은갑다. 근데 사실 열심히 하는 성도가 돌처럼 많습니까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지난번에 금덩어리 같이 가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다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게 나하고 틀리다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그 상대방 입장에서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틀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충분히 다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함께 나가면 싸울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서로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그냥 불편할 것도 없는 이 좁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뭐 숫자가 많아지면 한 5만 명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서로 품고 생각이 좀 틀려서 좀 안 맞아도 밤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대신에 다 내려놓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다 풀릴 문제예요. 아멘. 우리는 절대 요압형이 되면 안 돼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나라 전쟁을 이겼던 군인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므이를 생각하면서 이 시므이는 첫째,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항상 비판하고 헐뜯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자기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튼튼할 때는 다윗이여 했다가 다윗이 쫓겨날 때는 에이 했다가 또 다윗이 돌아오니까 또 다윗이여 했다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요동하면 안 돼요. 때로는 교회가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좀 힘들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라고 맨날 치고 올라가면서 부흥만 합니까? 그럴 때도 교회를 사랑하며 그 제단에서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다 교회를 비방할 때도 나는 비방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겠다 라는 사람이 돼야 돼. 진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가 또 서울에 있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오고 가는 일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도 멀리 있지만 항상 다니엘 창문을 열고 멀리 있는 교회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또 봉사하고 청소하고 섬길 수 있을 때는 또 나와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이 딱 고정된 사람. 그래서 옛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최고의 헌신은 자리 지키는 게 헌신이다.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끝까지 내 자리다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 우리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또 되돌아봅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인지 단지 열심의 사람인지 나는 다른 사람들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맞다고만 우기고 있는 사람인지 다 내 생각이라고 맞는 것도 아니고 남의 생각이라고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 말씀해 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이해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내 나라 세워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다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심의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동형인가 고정형인가 격려형인가 비방형인가 돌아보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약한 영혼 또 챙겨주고 케어해주고, 믿음이 교회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가 좋으면 찬양이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찬양이 좋으면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다 좋으면 성도 가운데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교회가 천국이 아닌데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데, 그러나 그때일수록 끝까지 자리 지키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 뒤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또 약한 영혼 또 한번 돌아보고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이제 대청소 주일까지 토요일 날 하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주일부터 해서 전교회 노방전도 시작합니다. 전도지 한 장 한 장 땅에 버려지는 전도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전도지 통해 하나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가정이 예수 믿고, 집안이 예수 믿고, 동네가 예수 믿고, 아파트 하나가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처에 전원주택 빌라들 뚫리게 하여 주시고, 대장동 아파트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영혼들 보내 주시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주간 특별 새벽기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